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한 주, 또 우리 첫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주님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보시는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말씀에서 이 요단강 동편 그 땅을 요구해서 받은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바산 지역. 그런데 그 바산 지역을 요구해서 얻은 그들의 속내에는 뭐가 있었는가?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땅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가 불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왜 주셨는가? 이 세 지파가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요구한 그 땅도 주셨다면 하물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의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주어졌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 3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 이 4장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0절까지 1절부터 40절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규례,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례 중에 특별히 뭘 말씀하시는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을 40절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부터 49절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거는 이후에 나중에 도피성 이야기할 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걸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교육은 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라라고 그렇게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가?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는 그냥 스피커처럼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이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들어라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니 그것을 잘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1절과 2절에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가르치는 목적은 그냥 단순히 가르쳐서 듣고 그리고 지식을 축적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그것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도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아까 2절에서 가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성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살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길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살 길이 거기 있으니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다면 그것을 가르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건가? 우리 주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요 정말 한참 막 그 연습에 몰입해서 훈련할 때는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까지 계속 빙판에서 턴하고 점프하고 이런 걸 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팀이 쫙 찍다가 이제 턴을 마치고 잠시 쉬러 들어온 김연아 선수, 숨을 헐떡대는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데 이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무심한 듯이 뭐라고 그러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그 김연아라고 하는 그 선수의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예 그냥 습관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요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왜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요? 그냥 드리는 거죠. 기도요? 그냥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본성이 되어서 체질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것이 체질되어서 본성이 되어서 그냥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붙어 있으라 그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앞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알브올의 사건이라는 게 뭐냐?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 25장도 오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아주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알브올, 이게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건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한 단어가 빠졌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됐냐? 보라 이렇게 됐어요. 보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첼 앞에 있는 단어가 빠졌어요. 1절 말씀에서는 들어라, 듣고, 다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단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브올의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목격한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 금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금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이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똑같은 그 죄악을 반복하는지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또라고 하는 단어.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그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무너질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넘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올려 세워놓으시고 또 그 단계에서 넘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자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그 패턴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체질이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는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각인으로 흔적으로 남아야 된다. 이 정도 되는 것이 뭐냐?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내 본성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한다라는 것,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뭐냐?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에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일으키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또 그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이루게 해달라고, 또 교회 이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가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한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우리의 외부적인 그 환경이, 조건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냥 결단하고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만나주심, 언약의 성취,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여 부흥을 주님께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해결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해결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아픈 분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어가신 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